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는 연속되는 세 가지 비유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로 주인이 달란트를 맡깁니다 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달란트를 맡깁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마태복음 24장의 종말과 재림에 이어서 25장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종말과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지 주님이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현명함과 신실함을, 두 번째 비유는 현명함을, 세 번째 비유는 신실함을 강조하는데, 오늘 달란트 비유는 주인이 자신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기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주인이 종을 믿지 않으면 자신의 것을 맡길 수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나 되는 이 많은 돈들을 종들에게 맡겼다는 것은 이 종들을 주인이 그만큼 신뢰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냥 맡기지 않습니다. 종들의 능력을 파악하고 거기에 걸맞는 분량을 맡깁니다. 주인은 종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의 나라와 사명을 맡겨주시고 복음을 맡겨주십니다. 교회를 맡겨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주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맡겨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맡겨주십니다. 시간과 기회와 또한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하루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주인이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여러분, 주인이 맡겨두고 그저 안 오고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돌아올 때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절 말씀을 보면 오랜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주인은 종에게 여러 기회를 주었고 오랜 시간을 주었습니다. 충분한 기회와 시간을 준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종은 5달란트를 가져와 배로 늘렸다고 보고합니다. 주인은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칭찬합니다. 2달란트 받은 종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달란트를 그대로 땅에서 캐어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받자마자 땅에 묻어두고 그 오랜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주인이 올 때까지 허송세월을 했던 것입니다. 달란트라는 무게의 기준은 저울로 무게를 다는 단위의 최대 단위였습니다. 1달란트는 약 20.4kg 정도였는데 6,000데나리온에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1데나리온을 하루 일당으로 계산한다면 1달란트는 20년 정도의 연봉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1달란트가 그 정도라면 5달란트는 100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1달란트도 결코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많은 돈을 그는 땅속에 그냥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죠. 주인이 맡겼다면 주인은 결산합니다. 반드시 그럴 때가 찾아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주셨다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주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기억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주인을 오해한 종은 심판받습니다. 주인을 오해한 종은 심판받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리라. 아멘.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왜 땅 속에 돈을 묻어 두었을까요? 그가 그렇게 한 이유는 주인이 악한 사람이라고 오해하였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나쁜 의도로 나에게 돈을 맡겼구나 라고 그는 착각하고 잘못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오랜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인이 준 돈을 그저 땅에 묻어 두었던 것입니다. 단지 땅에 묻은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주인을 오해한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그가 주인에게 받은 것을 가지고 무엇인가 일을 하다가 손해를 보았다면 주인은 그를 책망하였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주인이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반드시 이익을 거두어야만 주인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맡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였는가를 또한 주인이 보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인이 화를 내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가 주인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악한 주인입니다 라고 이 종이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악한 주인입니다. 어떻게 종이 주인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오해한 종에 대해서 주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를 오해하였다. 이것이 그가 심판받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종에게 화를 내고 벌을 줍니다. 바깥 어두운 데는 하늘나라의 반대를 의미하는데 그래서 그가 그와 같은 곳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의 사명을 평가하시는 기준은 신실함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게 충성되게 우리가 살아가느냐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십니다. 그것이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주인은 종에게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 책임의 크기가 아니라 각자 맡은 일을 신실하게 하였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기준인 것이죠. 그 중에 주님의 의도와 마음을 아는 종을 주님이 가장 칭찬하십니다. 그래서 30절 말씀을 보면은 이 무익한 종을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종은 정말 주인을 오해하고 더 나아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으며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종이었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서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주인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주님을 잘 알고 있는가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의도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 자체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잘 기억하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나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